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여 귀한 말씀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에 은혜 받았나 봐요.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는지 몰랐어요. 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주가 주시는 복을, 축복이 아니라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축복교회를 다ним하면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야, 축복이 뭔지 아냐? 축복이 뭔지 아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니에요? 이랬는데 이 한문으로 이 풀이를 하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선 별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축복 이러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이 금방 가더라고요. 연휴가 낀 날은 왜 이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도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며 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 자, 성경은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옆에 연인이 있나 봐요. 아멘 소리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이 아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뭔지 아시죠? 아멘의 뜻을. 근데 아멘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아멘의 왜 오늘 이 회복의 시작인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실까? 왜 이 할렐루야와 아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풀어가실까? 이것은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의 그냥 얘기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네 한번 잘하나 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쫓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하면 고향 많이 다녀오시죠?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제 이게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요, 고향이 어딘지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나는 고향이 어디지? 그렇다고 해서 또 부모님이 또 계속 그곳에 오래 사시면 그래 거기가 또 고향이지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도 이것저것 이사 가시고 이러다 보면 고향에 대한 정체성들이 흐려집니다. 고향하면 문화도 있고요, 언어도 있고요, 관습도 있고요, 풍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내가 자라왔던 환경이
그것이 고향이고 또 그 고향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거, 그래서 향수병, 우리 외국 나가신 분들이 조금 지나면 어떤 병에 걸린다 해요. 향수병에 걸린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향수와 함께하는 어떤 경우에는 향기와 풍경, 사람의 얼굴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억이 떠오르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고향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와 연관을 가지고 여기저기 종종 그리움이나 향수를 자아내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 또 자주 이제는 자주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서 내가 마음속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이라는 장소에서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가 주는 의미를 살펴보면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자연 환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또 고향,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의미를 주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렇다면, 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향이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에다 의미를 두고 거기에서 어떠한 것을 얻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심령대 부흥성회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부흥성회야, 안 모이잖아요. 요즘 기도원 가면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기도원 문 닫는다 얘기하죠. 왜 그래요? 영적인 어떠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정체성, 그리고 그 향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장소는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서 자리 잡고 그 추억은 그것을 향하게 하여 정서적 그리움이나 향수를 자아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 믿음에서 충전을 받았던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게 될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로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할 때 보면 요즘은 좀 그런 분들이 좀 덜 올라오시는데, 개척 초기에는 왜 그렇게 맨정신으로 올라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한참 이러고 있다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고 마음이 어려워서 새벽에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그 기억 때문에 올라와 봤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잘 왔다, 조심히 잘 들어가시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잘 믿으시라고. 그게 뭐냐? 어렸을 때에 내가 누렸던 그러한 기쁨, 행복,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내 무의식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려운 거, 정서적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죠. 아이들이 정서적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보면 정서적 장소가 없으니까 어디를 맨날 다녀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놀고 행복하게 놀았던 공간보다는 내리자마자, 학교 끝나자마자 뭐 타고 가요? 학원 버스 타고 학원 갔다가 학원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또 거기서 또 걸어서 집에 왔다가 이런 그 생활 패턴들이 항상 있어요. 저기 학원가에 가보면요, 버스가 얼마나 서 있는지 차선 하나를 다 잡아먹고선 애들이 거기에서 있어요. 그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런 말보단 얼른 씻고 공부하고 자라. 그랬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잘 왔다, 힘차게 놀고 함께 회복해라 이런 얘기 할까요? 무슨 얘기합니까? 야,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얘기만 하죠. 그러니 그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로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되면 그 아이들이 공부 그냥 엄마랑 서로 비교하면서 아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린 시절의 안정감을 찾아줄 수 있는 교회의 역할, 그리고 신앙인의 역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정서를 가지고 성장하는 그 성장은 사회적 요소로 오늘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가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경험을 주고 또 그들의 삶에 새로운 기쁨을 주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험은 삶을 구분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그 신앙의 경험은 인생을 그러니까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경험은 누군가의 큰 자산이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의 경험을 떠오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아버지 몰래 톱 들고선 강가에 가가지고선 썰었다가 뒤지게 맞을 뻔했다고. 얼음을 썰어가지고선. 그것도 그 전날 안 보이는 그 지금이야 전구가 좋잖아요. 그때 노란 전구 해가지고선 거기에다가 이래가지고 줄로 했던 그 톱을 가지고 와서 제가 다 썰었더니 뒤지게 맞고, 또 뒷동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또 뷰로프대로 타고 내려왔던 그 기쁨. 여러분 눈집 지어본 사람이 제 나이 때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눈집을 만들어서 눈 안에서 행복하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기쁨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있었느냐? 자, 학교를 갔다가 교회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회 들어와서 뭐 하느냐? 내가 있어야 될 공간이니까 참 관리 집사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밀대를 갖다가 거기 안에를 싹 청소하고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불렀던 그런 어린 시절, 기도했던 그 어린 시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면, 어려움이 생기면 뭐 하겠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쁨,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불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서적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뭔가 달라라는 그런 정서적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과 떨어져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말장난 같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고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고민해요. 근데 잘못된 잡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누구도 떠납니까? 예수도 떠나요. 하나님도 떠나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얘기들 있죠. 나 교회 끊었어요. 이런 것처럼 성인이 되셔도 그런 얘기합니다. 나 교회 끊었어요. 왜 그럴까? 올바른 답을 찾으면 좋을 텐데 올바른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올바른 경험을 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잘못된 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백성들의 아픔을 위해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병 고치는 놀라운 일들도 그들 가운데 함께 보였습니다. 동떨어져 살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구분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신앙의 경험은 우리의 삶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 경험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며 영적인 그 일들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려요.
신앙의 경험은 우리의 삶을 구분시켜주고 있다라고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는 그들의 공동체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 경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엿새 후에 2절에 뭐라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들에게서 변형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상과 구분되어서 함께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따로 구분되어서 그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지만 따로 구분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따로 구분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내게 보였던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했죠. 내가 이렇게 돼서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할 거고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고 얘들아 제발 좀 이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까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냐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에는 빨래업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탁업자가 있는데 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빨았냐면 그렇게 하얗게. 근데 흰 빨래를 만들어내는 걸 어떻게 만들어내냐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더러운 것과 함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그 빨래업자의 손을 통해 하얀색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함께 막 살아가서 막 뒹구는 것 같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희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삶이 달라지는, 내가 경험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염된 빨랫더미 속에서 구분되어져 희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이렇게 희어진 것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으면 그 업자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모습.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구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인식하는 거예요. 아니 난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가 아니라 뭐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조선어학회라는 그 영화의 한 대목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말은 정신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 아니 무슨 말은 정신이에요. 이렇게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도시락이니 벤또니 이 얘기하면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똑같이 먹고 사는 건데. 똑같이 먹고 사는 거지만 우리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정신으로 세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구분되어지고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여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 그 짧은 순간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그 지혜가 내게 있어서 내가 온전하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 어려움의 시간을 살아갈 때 고백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금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시켜 주시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달리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구분하신 그 은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경험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경험은 삶을 거룩함으로 구분시켜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삶을 거룩함으로 구분하라. 아멘. 그렇게 구분되어져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룩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더 겸손하고 주가 주시는 그 지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장소, 또 그곳에서 경험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경험만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힐링했어. 그렇지 않아요? 어디 커피숍에서 쫙 뷰가 너무 좋은 데를 딱 보면서 그것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마음의 힐링이야. 힐링이라는 뜻을 잘 아시죠?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치료하다, 그리고 또 회복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상처와 질병의 상태에서 회복되어지는 거, 힐링. 그런데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선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회복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여러분, 어린 시절 때와 노년이 되어져 가면서의 회복의 그 모습이 달라져요. 우리 이나같이 어리면 이러죠. 여기 살짝 긁혀도 자기 손톱에 자기가 긁히고 나면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살짝 긁혔는데 희한하게 흉터가 안 남게 잘 아물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나이가 먹어도 어떻게 돼요? 여기 여드름도 지나가면서 흉터가 흐려지긴 하지만 점점 회복의 패턴이 이제 길어지고, 또 패턴이 길어지면서 내가 또 상처받는 것이 커지니까 여기에 흉터가 남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나이가 들면서 늙어간다고 하지만 영적인 회복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거룩함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 좋은 곳에 가면 뭔가가 다 회복되어질 것 같지만 그것은 뭐예요? 잠시다라는 거예요.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를 외치며 그 아름다운 절경을 보고선 거기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제자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저는 이 본문을 4년 전에도 설교를 했고 오늘도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대목을 늘 생각할 때마다 내 무의식 안에 있었던 그 내 정신의 상태가 어디로 표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무의식이 의식 밖으로 나오는 건데 내가 무의식을 무엇으로 쌓아갔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늘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무엇을 경험한 그 경험의 축적들이 내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고 나의 그 순간 뭔가 대처해야 될 때 입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고 행동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정말 무서웠지 않겠습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환한 빛이 내게 일어나고, 이게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할 수 없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딱 닥쳤을 때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 그리고 거룩성을 향해 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일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리더로 서 있는 목사님이다 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육신이 약해진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늘 내 입술에서 무엇을 고백했고 내가 무엇을 축적하며 살아왔느냐에 따라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불평의 모습, 불만의 모습, 아픔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늘 하늘에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순간, 내게 보여진 그 두려움의 순간에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회전 물체를 돌릴 때의 모습. 애들이 장난감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노는데, 이런 봉에다가 끈을 달고선 여기다 여기 중심이 있고 추를 달아요. 막 돌려요. 자, 짧으면 빨리 도는 것 같지만 위력이 별로 없어요. 끊어져도 그냥 툭 하고 끊어지면 돼요. 근데 길면 우욱 한 번에서 돌려, 이게 회전에 이제 원심력이 붙기 시작하고 확 하면 이거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한 대 맞으면 엄청난 아픔이 오죠. 제가 그 새해에 깃발 퍼포먼스 하는 걸 봤거든요. 이만한 장대에다가 태극기랑 이제 시기를 달고선 싹 돌리는데, 야, 한 대 맞으면 죽겠더라고. 이렇게 쑥 내려갔다가 훅 돌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돌리는 중심을 잘못 잡아서 탁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는 사람은 그 힘이 더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선 조금씩 주님과 함께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합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내가 하는 얘기가 멋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쑥 돌아가는데 내가 여기서 살짝 줬던 그 중심에서 주는 사인이 여기에서 언제 작용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살짝만 돌려도 훅 돌아가는데, 멀어지면 어때요? 한참 돌려야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즉각적 반응,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려 짧게 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거룩의 영성은 우리의 삶의 불안함을 잠재우며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것은 주를 구할 때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의 장소, 평안을 누리는 그 경험의 장소,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경험의 장소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허락하심의 그 장소들. 사람들은 평안함이라는 것을 누려보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렇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았다고 카드 하나 들고서 어디 가요? 저기 좋은 백화점 가가지고선 VVVVIP로 들어가셔서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덜 하겠지만 필요한 거 여기부터 여기가 다 주세요 이러고 들고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기쁠까요? 그럼 저기에다가 모셔놓고 내일 또 가서 또 한 번 긁고, 나의 그 사람들의 동경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얻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안을 누려보고 많은 것을 하지만 이런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음의 중심에 안정감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그 경험의 장소, 그것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경험,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때 서로 화합하고 또 내어줌을 배우고 또 서로 양보함을 배우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때 내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그 성숙되어짐의 이 장소를 통해서 세상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이 오프라인보다, 이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지고 너무 편하잖아요. 집 밖을 안 나와도 되고, 뭐 또 나름 십자가 하나 이렇게 놓고 TV 거기다 놓고선 또 옷을 깔끔하게 차려서 입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주는, 함께 기도할 때 주는 그 은혜, 함께 그곳에서 충분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이론적 경험으로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삶을 판단하다 보니 어디를 떠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해서 우리가 3명이 탁 모여가지고서, 아니 4명이 탁 모여서 여기서 통성으로 쫙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사람 3명만 기도하고 있나요? 그 안에 누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파장이 함께 복합되어져서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 내가 좋은 영향력을 받고 세상에 나아갈 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따로 올라가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가 무의식 안에 있었던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고 들어와서 그 말을 했지만 그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도 있었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소양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모되어져 가는 과정, 변화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만날 수 있는 경험의 장소를 향해서 달려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입니다. 마가는 단절이 아닌 연결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연결되어졌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사운드가 서로 이렇게 교류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얘기되는 이 공기의 흐름, 파장들이 서로의 육신 가운데 흐르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아우를 때, 그때 거기에서 주는 은혜들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함께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못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놀라운 간증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계로 금남교회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 와서 이제 오신 분들을 전도시켜 가지고선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0대 1로, 3대 1도 아니에요, 10대 1로 한 사람 갖다 놓고선
이 시간 우리 이 형제를 놓고선 기도합시다 그러면 쫙 그런데 절대로 한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지 말라고, 다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방언이 주는 영적인 위압감 때문에 그 속에 눌려 있었던 그 악한 것들이 이제 쫙 녹여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세상은 뭐예요? 아유, 함께 하잖아요. 온라인에서도 함께 하잖아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예수님께서 굳이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요? 산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라도, 아니 그 나지막한 그곳에서라도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거기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왜요? 따로 그 산에 데리고 갔냐라는 거예요. 그 장소를 그들에게 기억시켜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새로운 그 장소, 하나님이 너와 나의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것을 기억하라고요. 저도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막 방언받기 해가지고서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서 방언 받아야 된다고 해서 앞에서 그렇게 방언 받으려고 했는데 방언이 안 돼가지고서 그 목사님 아직도 은퇴하셨는 것 같은데 아직도 보면은 그 목사님 별로 이렇게 이 좋은 말이 중요하는 거예요. 그래, 너 오늘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받고 방언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곳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엘리야를 올리고자 할 때에 일어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그 1장의 말씀을 보면 왜 네가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 다른 얘기는 다 제쳐놓고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를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중요한 거죠. 그래요. 이별은 예정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변화되어지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나,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것은 만남의 장소고 복음 앞에서 나가 자신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장소 앞에 나와서 내려놓기를 시작할 때 시작되는 만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는 그들의 공동체 앞에서 제자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다시 현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더 갑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를 아는 그 마음이 내게 비춰지는 그 회복의 은혜, 그것이 어디예요? 이 장소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이나 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그 장소, 그런 의미 있는 곳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가려진 그런 곳이 아닌 오직 복음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곳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장소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갔던 장소는 온전히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은 불안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타났죠. 이별의 소식 앞에 있던 엘리사가 구하였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서 나타났던 현상을 보며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말하며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회복을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 내가 날마다 나아갈 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주가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늘 회복되길 원하는데 회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또한 그러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로서 세상을 먼저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경험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도함으로 만났던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는 법, 그것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그 충만함이 갑절이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오니 주님,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